할렐루야.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 가지고 있어요? 페르시아에서 왕궁을 지어놓고 왕궁 벽에 큰 거울을 장식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큰 거울을 주문을 했거든요. 지금이야 거울이 크게 만들 수 있는 거 쉽지만 그 옛날에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거울 없사리 그 거울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크다 그래가지고 엄청 큰 게 아니에요. 지금은 거울을 크게 만들 수 있지만 어쨌든 요만한 손거울이 아니라 왕궁 벽에다가 붙일 수 있는 큰 거울을 주문 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운반하다가 그만 운반하는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찡 깨져버렸네. 거울이 깨지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깨지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왕궁을 설계했던 그 설계자가 이걸 왕궁에다 거울을 딱 붙여가지고 그 왕궁이 빛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울이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있는지 이 설계자가 거울이 깨졌잖아요. 깨진 거울을 갖다 놓고 어떻게 돼요? 망치로 톡톡톡톡톡 더 깨는 거예요. 아예 박살을 내버렸네. 그냥 깨진 게 아니고 아예 박살을 내버렸어.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깨진 것도 이게 아까워 죽겠는데 박살을 내버리면 되냐고. 그래서 설계사가 딱 하는 말이 이제 이 조각을 그대로 여기 원래 붙이고 했던 거울 자리 있잖아요. 이 거울 자리에다 이 조각 난 대로 그대로 붙이라고. 그러니까 조각이 났으니까 삐뚤삐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바로 일어났어요. 해가 또 올라가 정오가 딱 됐는데 거기에 원래 해가 딱 비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울을 딱 비치게 만들어 가지고 왕궁에서 마을로 빛이 쫙 반사되더라. 그 백성들이 야, 저 왕궁에 빛이 나오니까 얼마나 그 황홀하고 멋있게 보이겠어요. 그런 작정으로 만들었었는데 깨고 나왔으니까 다 쫓았어.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 근데 그것을 갖다 그대로 붙이게 만들었어. 근데 해가 딱 떠오르게 되니까 그 왕궁이 그 거울에 빛이 반사되는 깨진 걸 반사가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빛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아니 깨졌으니까 그냥 안 깨졌으면 빛만 하나가 쫙 비치져 있는데 다 깨버렸잖아. 박살내버렸잖아요. 박살내면서 다 붙였거든. 이렇게 모자이크를 붙였단 말이에요. 거기 해가 딱 빛이 되니까 빛이 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짝반짝반짝 뭐 같아요? 보석을 바꿔놓은 것처럼 반짝반짝반짝 왕궁이 그냥 너무나 그럴듯하게 다 비치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요 깨진 거울과 같아요. 우리가 계획을 잘하고 준비를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깨진 거울과도 같아요. 깨진 질그릇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질그릇과 같이 깨진 거울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냐면요. 쓸모가 없잖아요. 깨졌으니까. 근데 그걸 다 쪼수셔. 더 잘게 부숴가지고 아름다운 궁을 만드는 거울과 같이 하나님은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열매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깨진 거울이에요. 깨진 그릇이에요. 근데 아무 쓸모도 없잖아요. 깨져버렸으니까. 근데 그 깨진 것을 하나님이 다 수고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잘게 부수신 다음에 더 아름답게 보석과도 같이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진 거울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부르신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순종하지 못하게 됐죠. 그는 혈기 왕성했던 40세 때에 스스로 민족의 구원자 자처하면서 동족을 도와주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쫓기는 도망자가 됐어요. 인생의 실패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을 치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80세 때에 그 노인인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게 됩니다. 다 깨져버렸는데 쓸모가 없는데 기력이 다 쇠했을 그 80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시게 되고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이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이 이제 3장 말씀에 쭉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설득하시고 그를 다시 세워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표징을 그에게 보여주시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표징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손에는요 40년 동안 한시도 놓지 않았던 그 양을 치는 그 지팡이가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변명만 하고 못하겠다고 뒤로 빼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묻는 겁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손에 있는 그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를 들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들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 표징을 더 보여주시게 되죠. 근데 모세는 자꾸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게 되니까 아론을 세워가지고 너의 입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계속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가 손에 들려 있는 것을 상기시키시면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게 됩니다. 17절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80세 그 노인을 그 모세를 세워서 지도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한 명의 군인도 붙여주지 않았어요. 노인 혼자. 말을 못한다 그러게 되니까 누굴 붙여준 거예요? 본인보다도 더 노인, 더 나이가 많은 형이잖아요. 아론이요. 그 형을 붙여주, 젊은이를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을 붙여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해도 너무한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해도 너무하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단지 볼품없는 마른 막대 하나 들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했던 겁니다. 아무도 붙여주지도 않고 붙여준 자라봐야 자기의 형이었던 아론을 붙여주어서 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은 그 형을 붙여주어서 입으로 삼고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을 대신할 입으로 삼고 애굽의 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분명히 양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무너뜨리시고 약한 것을 가지고 강한 자를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 지팡이를 통해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게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가 잡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지팡이는 양을 치는 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 말미암아 그 지팡이는 능력, 그 지팡이는 이적을 행하는 축복의 지팡이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지팡이가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되면 큰 능력을 일으키는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내 손에 무엇을 들고 있으며 내가 들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대신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지팡이, 이적의 지팡이, 나를 보호하는 지팡이, 나를 세우는 지팡이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는 내 능력밖에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못할 것이 없는 이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에 보게 되면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사가 아니죠. 삼갈. 뭐 있긴 있지만은 잘 못 들어봤어요. 사사기에서 보게 될 때 몇 명 기억합니까? 여자하고 드보라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기드온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구 있어요? 삼손 기억하고, 또 하나는 좀 특이한 서운한 사람이 있죠. 입다를 기억하고. 그리고는요, 별 기억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 삼갈이라는 사사도 별 기억이 없어요. 그렇죠? 자, 이 삼갈리 사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가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쳐 죽입니다. 근데 그가 사용한 무기가 뭔 줄 아세요? 삼손이 힘이 세가지고 죽였잖아요. 그죠? 기드온은 300용사를 가지고 크게 큰 싸움을 벌였잖아요. 근데 삼갈은요, 그 혼자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게 됐는데 어떤 무기를 사용했느냐? 칼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어. 소를 몰 때 모는 막대기,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게 돼요. 소를 모는 막대기. 소를 모는 막대기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냥 굵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회초리 수준밖에 안 되는 이러이러한 거 있잖아요. 길지도 않아요. 그죠? 왜? 가까이에서 웅덩이 쳐야 되거든요. 두옥도 쳐야 되거든요. 얼마 크지도 않아. 소를 모는 그 짝대기 가지고 6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게 돼요. 어떻게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가? 바로 하나님께서 삼갈이 들고 있던 그 소모는 막대기를 하나님이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삼갈 그 자신의 힘 가지고는 절대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에 들려있는 소모는 막대기, 그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게 되니까
블레 사람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큰 무기가 됐던 것이에요. 우리가 소년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게 될 때에 어떤 무기를 사용했습니까? 사울의 칼을 줬더니 길어가지고 질질 끌려. 칼을 뺄 수가 없어. 아니 칼집에 칼을 빼내야 싸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너무 커. 칼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갑옷을 입혀봤더니 갑옷도 질질 끌려요. 손을 움직이기가 불편한 거야. 걷기도 불편해. 투구를 씌웠더니 뭘 가려요? 앞이 안 보여. 투구를 씌웠더니 다 부러지잖아요. 근데 그가 뭘 가지게 됐습니까?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 물매가 뭐냐면요, 이렇게 가죽으로 쭉 됐는데 요만한 접으면은 기가 요만하대요. 피면은 이만하고 접는 거예요. 접고 그 끝에다가 돌멩이를 집어넣고 뱅글뱅글 돌리다가 한쪽을 탁 놓는데요. 그러면 탁 놓으면서 원심력에 의해 가지고 이게 탁 하면 탁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맞췄나 몰라. 참 재주도 좋아. 그죠? 새총 가지고 했다면 이해가 가. 그죠? 새총 가지고 했다면. 근데 이거는 새총이 아니거든요. 이게 접어가지고 뱅 돌리다가 한쪽을 탁 놓게 되면은 이게 탁 튕겨 나가는 거, 돌이 튕겨 나가는 거거든요. 그 튕겨나가는 그 돌이 쫙 나가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정수리에 탁 맞추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팍 꼭 기절해 꼬꾸러진 거. 흔하게 볼 수 있는 돌멩입니다. 그리고 양치기들이 양을 침범하게 잡으려고 하는 짐승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기 위한 것이에요. 이게 그 돌을 좀 뭘 던져가지고 쫓아내기 위한 무기지 죽이는 무기가 아니에요. 그게요. 그런데 그 다윗의 그 손을 하나 들어서 쓰시게 되니까 그 돌멩이가 정확하게 몇 번 쏜 것도 아니에요. 한 발로 그냥 골리앗을 기절시키고 넘어진 골리앗의 목을 칼을 가져가가지고 목을 베게 되는 승리를 안기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물맷돌에 하나님께 능력을 부어주시게 되게 되니까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사실이에요. 빈들에서 어린아이 한 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주님 손에 들려져서 축사하시게 되니까 얼마 되지 않는 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에 남게 되는 놀라운 이적의 현장이 들판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속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을 잡아주시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이적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을 붙잡으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뭐와 같으냐면요. 우리가 펌프짓 하게 될 때의 마중물과 같아요. 마중물. 우물이 아니라 펌프 우물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은 꼭 바가지 하나가 딱 놓여져 있습니다. 그 바가지는 절대로 깨면 안 돼요. 그 바가지는 날마다 언제든지 그 바가지는요 물 한 바가지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 물 한 바가지 있어야만이 펌프에다가 물을 붓는다면 쭉쭉쭉 하면 물이 쫙 올라와요. 그죠? 그 한 바가지 그 마중물이 없이는요 계속해서 샘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다 푼다면요 그 바가지에다가 물 하나 꽉 채워가지고 옆에 놔야 돼. 다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이적을 베풀기를 원하시지만은 묻기를 너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걸 물으시게 됩니다.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묻게 되셔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손을 붙잡게 되면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이적이 일어나게 되지만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아무것도 없이도 능력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베푸기를 원치 않으셔요. 이스라엘 창조하시게 될 때는 있으라 하는 다 있었어요. 창조가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무에서 유를 만드시지 않으세요.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자를 물리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없는 곳에서 유를 만들어내가지고 자, 잘 봤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사람을 싫어하신대요. 두 종류의 사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사람.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사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쓰시기에 곤란하대요. 나를 믿어. 나를 믿어. 아이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고 나는 못 쓰겠다. 야. 난 못 쓰겠다. 안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기도원의 군대를 모았잖아요. 32,000명을.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다 갈 사람 다 가라. 다 갔어요. 그럼 10,000명 남았잖아요. 이것도 많다. 내게 가 눈물게 가지고 물 마시게 해라. 물 마시는 자의 모양을 따라가지고 추리니까 300명만 남았어요. 300명을 가지고 싸우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는요. 지나치게 자신이 없는 사람. 난 못해요. 난 못해요. 지나치게 자신이 없는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지나치게 비하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난 못해. 난 못해.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자신감이 있어도 너무 자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쓰시게 되느냐?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능히 해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 불림받았잖아요. 불림받아가지고 40년을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안 늦었어요? 아유, 봐요. 지나치게 자신이 없지. 지나치게 자신이 없어. 너무 지나치게 자신이 없어. 모세가 80세에 불림받았거든. 모세도 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생을 했기 때문에 팔다리가 다 쑤셔. 온 산을 헤매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목자를 양을 친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헤매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들어서 쓰시게 되잖아요. 80세에 쓰시게 되는 거예요. 몇 년을 쓰셨어요? 40년 동안 쓰셨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게 될 때에 모세가 비실비실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쓰시게 되잖아요. 비실비실할 쓰시는 게 아니니까요. 그때까지 모세가요 눈도 밝았다고 됐어요. 그래서 느보산 딱 바라보고 뭘 바라봤어요? 약속의 땅을 바라봤다니까요. 그리고 그 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됐어. 기력도 안 쇠하고 눈도 침침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사용하시게 되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나 못해요. 하나 못해요. 이게 우리의 영향감이에요.
이게 우리의 나약함이에요. 모세도 처음에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잖아요.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해주시게 되고, 그다음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죠? 문둥병 됐다가 집어 빼니까 또 깨끗한 나음을 입고 또 그랬잖아요. 나중에 결국에는 내가 아론을 너 입에 둘게, 너 입에 둘게. 이렇게까지 모세를 설득하잖아요. 모세 그 자신도 80세가 되었을 때 그 자신의 모습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가지고 뭔가 내가 해내겠다, 해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80을 먹었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게 돼요. 양을 치는 그 지팡이를 내가 붙들어 줄게. 이 지팡이가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지팡이 잡은 그 손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게 되잖아요. 붙잡아 주시게 되니까 애굽왕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또 물으십니다. 너의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 물음 앞에 우리는 답할 것이 있어야 돼요. 답할 것이. 하나님 제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팔다리 움직일 수 있는 이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작지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도 있습니다. 작지만은 물질이 있습니다. 큰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다 내어놓을 수 있고 거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나이는 어리지만 다윗처럼 믿음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모세처럼 나이는 많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감당하게 될 때에 내 손은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시간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몸을 붙잡고 하나님의 내 찬양과 내 기도와 내 물질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곳 사용한다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모세도 그때가 쓰임 받았나요? 쓰임 받았는데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고 눈도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손에 지팡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사용했을 때는 양밖에 칠 수 없었습니다. 아무 이적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셨을 때에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적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지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지팡이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지팡이 있으면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지팡이가 있네요. 이제는 내가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쓰임받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교회에 기대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돼야 되고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에 내가 드린 바가 될 것인가? 하나님 제 손에 뭐가 있나요? 모세에게는 나무 지팡이가 있었는데 제 손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이것을 가지고 능력을 일으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적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이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달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하고 미약하더라도 내게 있는 것 순종하고 전진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게 될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여도 12광주 남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그래서 붙잡아 주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잔치에 그냥 나그네로 지나가지 마시고 그 영광스러운 그 잔치의 주인공을 세워지는 우리 임천기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만 부르셔서 또 저희들을 하여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처럼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손을 가지고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그런 말미암아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손에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내 손에 있어서 이적을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면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마지막 때의 만세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그 마음에 꼭 오늘 말씀을 담아가지고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손에 들려진 것을 하나님께 보이며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쓰시옵소서. 능력의 지팡이 이적을 일으키는 그 지팡이가 되도록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